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황폐한 땅의 안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하입니다. 이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왕들의 행적 중에서 요시야 왕의 행적이 가장 모범적인 행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벌였던 모든 악행들을 되돌려 놓는데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다시 근간으로 하여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러나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은 무려 55년이었어요. 그 긴 세월, 거의 3세대죠. 2세대 내지 3세대. 그러니까 손자뻘까지도 전부 다 므낫세 왕의 악행의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뭔가 성을 쌓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금방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기르고 또 우리의 영적 유익한 삶의 습관들을 기르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영적 삶이 내 삶의 체질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또 타락하는 데는 또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므낫세 왕의 그 통치가 워낙 깊고도 많은 타락과 오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요시야 왕의 그 애씀도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또 쇠락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도 국제정상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우선 남쪽으로는 애굽이 계속 위로 밀어닥치기 시작했고요. 북쪽에서는 이제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계속 이 가나안 땅 지역을 넘보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지금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러 군대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요시야 왕이 가로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게 한번 이 가나안 땅을 내어주면 순간 이 애굽의 영향권 아래 이스라엘이 유다가 점령될 것을 우려했던 요시야는 애굽의 길목을 가로막고 애굽과 전투를 벌이다 또 허망하게 전사를 해버려요. 그 종교개혁에 그 힘썼던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전쟁에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바로 아들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이 그 지역을 통과하고 바벨론과 전투를 한바탕 벌이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나안 땅은 애굽의 영향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애굽이 그 왕을 패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엘리야김을 왕을 앉혀요. 이건 이제 친 애굽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김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이제 종노릇 했던 거예요.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애굽 왕을 황제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저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더 힘이 강해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애굽이 이제 그 힘을 빼앗기고 점차 애굽도 이제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유다 땅에 대한 침략이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었어요. 이때가 1차 침공입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진 여호야긴 왕, 2차 침공 때 이 왕도 포로로 끌려가요.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도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 본토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숙부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다시 앉혀요.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 입장에서 우리 친바벨론 정책을 쓰도록 자기들이 세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협조하는 듯 하더니 반란을 꾀하려고 애굽의 힘에 등을 잇고서 반란을 깨우려 시도했다가 도리어 바벨론이 이제 분노함으로써 완전히 유다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시킨 그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다 망하는 날이에요. 이 3차 세 번에 걸쳐서 3차 침공을 당해서 정말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의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채로 있지요.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바벨론의 세력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비극적 상황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쭉 펼쳐져요. 그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인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등 돌린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등을 돌려서 유다 땅을 말 그대로 황폐화시켜버리는 결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재건할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땅 안에서 다시 빚기 시작했습니다. 재형성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참 재밌는 내용으로 흥미로운 비유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6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 포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이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다 지역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이 유다 땅이 황폐해진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안식년이라고 표현하세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안식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동안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꿈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죄로 오염들게 하고 죽음의 세력에 오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그 사이에 그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안식년이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재정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쳐놓은 땅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70년의 또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또 연이어 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으니,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년이래요.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원래 쉬는 기간이에요. 쉰다는 건 그동안의 자기 생활을 내려놓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등지어 살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너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헤아려 보고 역사도 다시 반추해 보고
또 새 역사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대하면서 주와 함께 온전한 교제에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데 힘쓰고 살았던 너희들 삶을 다 청산하고 주를 위해 다시 서라 하는 의미로, 유다 입장에서는 비극적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때로 고되고 힘들 때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흔히 내뱉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심정은 이해가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정적으로는 왜 하나님 손 놓고 팔짱만 끼십니까? 이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삶이 사는 거거든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영혼이 시들시들한 채로, 죽어있는 채로, 잠들어 있는 채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강제로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 다시 그 영혼이 소생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영혼의 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지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안식년 주고 나서요, 22절 23절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러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을 바사,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선언을 하는데 바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각양각색의 진귀한 보화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는데 그것까지 다 돌려주면서 너희는 가서 성전을 지으래요. 세상에 낯선 제국의 황제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도 참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가 이제 이런 선언들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당시 최초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왕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유를 선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선언이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황제가 내렸던 이 칙령을 담은 기록문이 UN 에도 있어요. 그 모형이, 그 고레스의 칙령이 담겨져 있는 비문 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UN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통해요. 아니 일반적인 황제의 그런 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황제들의 보통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툭 튀어오르는 아주 튀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해설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당시의 시대적 조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언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비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재형성되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역대상하는 중요한 역사적 참고 자료로 쓰였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재형성시키시고 우리 삶을 다시 빚기 위해서 모든 영적 모든 순간에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는 때로 우리 땅의 황폐함, 삶의 황폐함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지만, 주님, 그런 황폐함을 주님은 안식년이라 선언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품으시고 우리를 재형성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하나님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우리 삶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소서. 주의 사랑의 끈으로 메어주소서. 주께 붙들려 살기